되었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 오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보니까 본당 1층보다는 2층이 더워가지고 2층에 계시는 분들이 수고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더운지 지금 저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 스카우트 대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또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나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흉기 난동으로 인해서 저 분당과 인천에서 또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우리 강북구 구청 주위에서도 병을 깨서 자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나오셨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씩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보여주세요. 한 채씩만 가지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채씩만. 요즘 또 아파트 새로운 공법이라 해가지고 철근 안 넣고 하다가 막 무너지고 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킨은 뼈가 없으면 좋은데 아파트는, 순살 아파트는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든지 적게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고 또 무너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철근이 또 있어야 돼요. 신앙도. 그래서 평소 때에는 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반석과 같은 집이 있고, 또 7장 26절에 보면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얘기는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 막 솟아오르고, 또 좌우에서 바람이 불면 사방에서 공격하게 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있는 집은 꿈쩍도 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이 철근과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 신앙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또 보리움을 대게 되었고, 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의 왕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는 아주 악한 나라인데, 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위험한 거예요.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위험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저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민족주의적인 이스라엘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는 내 주관, 내 경험, 내 기분, 나 하고 싶은 대로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시 니느웨로 방향 전환하는 이러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니느웨로, 첫 번째 이 다시스로 가게 되면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자연의 버림을 받습니다. 자연의 버림을 받습니다. 11절을 통독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아멘.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쿨쿨 잠을 자는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큰 풍랑, 폭풍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우성치는 이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보면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흉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결이 매우 심차게 세차게 솟아오르는 곳, 바다에 그냥 물이 세차게 솟아오르는 곳, 물이 들끓어오르는 현상, 물이 그냥 확 끓어오르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 바다에 또 이 배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바다가 흉용하게 되었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바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 바다로부터 버림을 받는,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자연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연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주님을 높이 이 하나님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연을 또 감상을 하고 감사하고 또 자연을 보호하고 또 자연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파괴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연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또 이곳저곳으로 또 흩어집니다. 또 휴가철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성하게 되면은 정말 만사형통 그래야 될 텐데 또 뭐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도 또 아프기도 하고 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사업이나 직장이 어려움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향 최저 라인이라는 이것이 이제 있습니다. 하향 최저 라인.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섭섭해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하향 최저 라인, 그 이상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야 할 그 하향 최저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교회를 포기한다든지, 나 어려워서 이제 교회 끊었어. 애들 학원 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포기한다든지,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겨 하나님을 포기한다든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뭐 가정도 그냥 포기했어. 뭐 사명도 다 포기했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지켜야 할 이 최저 라인은 교회를 포기해서 안 되고, 하나님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가정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사명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름 행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행사 하는 부서 교육관도 가보고, 봉사관도 가보고, 또 저 우리 기도원에도 가보고, 또 기도원 식당도 이렇게 가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 여름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교사들이 1년에 한 번 받는 휴가를 해서 휴가를 받아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또 애쓰고 수고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여전도회가 또 봉사관에서, 기도원에서 간식을 만들고 또 식사를 만들어서 잘 이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뭐 우리 교회가 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도 아니고, 또 뭐 이 세상에서 제가 설교를 뭐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도 아니고, 예? 또 뭐 우리가 뭐 모든 면으로 뭐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뭐 그렇게 최고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이 세상에서 최고는 음식을 제일 잘해요. 음식을. 예? 그냥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삼계탕. 그 딴 교회에서 와서 먹으면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느냐고 먹는 거. 또 교회 학교 학생들, 봉사관에서도 그렇고 기도원에서도 보면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 얼마나 간식을, 그냥 식사를 맛있게 해준지.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간식이나 음식을 더 잘해주는 교회는 없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런 교사들이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또 봉사자들이 있어요. 또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아침 일찍이 그냥 교회 마당을 쓰는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교회 또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물을 주면서 꽃을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잘 관리하는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뭐 물이 새면은 또 그것도 하고, 또 뭐 계단이 망가지면은 그것도 뭐 고치고, 그때마다 각 곳에서, 그러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뭐 빙산의 일각 100분의 1입니다. 제가 볼 수 없는 것이 한 99%, 제가 볼 수 있는 건 한 1% 정도 되는데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요. 야, 이 교회 안에 저런 분들이 곳곳에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고 각 분야에 애쓰고 수고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의를 잘 지키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지만은 또 내 뜻대로 내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어서 참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F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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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빠지는 것 같아. 나만 빠지는 것 같아. 다 잘 되는데, 다 돈 버는데, 다 건강하는데, 다 놀러 가는데, 다 웃는데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이 호모 현상이 오늘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자꾸 다시스로 고집하지 말고, 난 그냥 나 갈 곳으로 가겠다. 난 그냥 끝까지 그냥 가보겠다. 끝까지 다시스로 가는 이런 멸망에,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삶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변함없는 우리 모든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의 버림을 받습니다. 12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바다의 이 파도 한번 흉용한 이 파도, 이런 파도 속에서 어느 배가 견딜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이 큰 폭풍이 왜 있는지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 자기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라, 나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자연으로부터 바다나 바람이나 파도로부터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요나를 배에서 물속으로, 바다로 던져버리는, 같이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다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요나를 던져야 되고 바다에 던져야 되고, 살기 위해서 요나를 죽여야 되는, 요나를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 이제 군목으로 이제 잠깐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또 많은 지휘관들도 만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또 부대에서 체육대회 우승을 했다, 뭘 했다 그러면 막 파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술을 마시고 막 기분이 한창 좋을 때 지휘관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일로 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앞으로 이렇게 오게 해요. 목사님도 한잔 하십시오. 목사님도. 그래서 현대적인 목사님은 또 이 젊은 군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도 멋있게 술 한잔, 맥주 한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멋있는 목사님이 됩니다. 전 한 번도 거기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자꾸 어떤 주의관은 권하길래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난 술 먹으면 누구를 패는 버릇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술 한잔 하는 이제 그런 목사들도 이제 어쩌다 있어요. 그 당시에는 박수를 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사건과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얘기하기를 저 목사, 저 군목 가짜다. 다 그래요. 가짜라고. 그래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 한순간에는 막 지켜주고 그랬는데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속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순간에서 술 한잔 딱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저건 목사가 아니야. 저건 가짜야. 사입이야.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고생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것 같고 박수와 갈채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 순간이 지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 버립니다. 세상은 그래도 다른 사람은 그래도 목사는 그러지 말아야지. 교인은 그러지 말아야지. 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버림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닭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한 채씩 다 줬죠 지금. 그 다음에 몸보심하라고 지금 이 닭도, 이 토종닭도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한 마리씩 다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닭 우는 소리 한번 꼬끼하고 울지 한번 하겠습니다. 꼬끼요. 이거 나만 혼자 아니죠. 같이 망가지십시다. 같이. 예? 나만 망가뜨리지 말고. 예? 한번 닭 우는 소리 한번 꼬끼요. 시작. 꼬끼요. 잘하셨어요.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제 새벽마다 이제 닭이 꼬끼 하고 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 보면 해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 모든 닭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꼬끼하고 울기 때문에 해가 떠오른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다. 우리가 울지 않으면 해는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가 꼬끼하고 울기 때문에 해가 그 소리를 듣고 떠오른다. 그렇게 이제 닭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뭐 그렇게 많이 못 받았다. 이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있는 뭐 그런 분들도 뭐 종종 계셔서 힘들어하지만 뭐 생각해 보면 또 생명도 건강도 가족도 이런저런 뭐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닭처럼 내가 꼬끼하고 울기 때문에 태양이 뜬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 나 때문에 잘 됐다라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평생 은혜의식으로, 공로의식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겸손하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 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내 거는 다 없어집니다. 불순종하는 순간에 자연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불순종하는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목숨 걸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다시스가 아니고 니누에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과 또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14절 15절을 통독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냥 너무 그냥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지 않는 거 참 감사하다. 그냥 복을 주시되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 참 복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할 정도로 높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직장과 사업과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완벽해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눈을 딱 가려서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 너무 눈을 딱 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 크고 가까이 있어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떠나는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과 같은 우시아와 같은 그런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100%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찬스다, 하나님의 기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기회는 하나님에게는 위기예요. 인간의 모든 것들이 잘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잘 보여요. 하나님이 잘 보입니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광야의 삶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재정도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히 보이지만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많은 것 가운데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 이것이 바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인데,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큰 물고기 입속에서 3일 동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니느웨 왕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얘기는 신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후에 부활하는 것처럼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통곡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최고의 기도는 통곡 기도예요. 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눈물 흘리면서 통곡 기도했을 때 죄사함을 받고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금세기 갑부 16명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16명 최고의 부자. 그래서 지금의 최고의 부자는 미국의 테슬라 회사를 가지고 있는 머스크가 최고로 부자잖아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다 해보니까 지금까지의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를 써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읽기는 뭐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조금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심고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와 같은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 또 그 어머니가 있어도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는 록펠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어머니도 없고 록펠러도 없고, 록펠러 어머니 같은 어머니도 없고 록펠러 같은 자녀도 없고, 어느 가정에는 록펠러 같은 어머니는 계신데 그런 아들이 없고, 또 어떤 가정은 그런 아들은 있는데 또 록펠러 같은 어머니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록펠러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잘 듣고 순종하는 록펠러와 같은 그런 분,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자녀, 그 자녀의 그 어머니가 되어서 록펠러가 영육간에 최고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록펠러 어머니처럼, 록펠러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섭섭하게 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섭섭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결코 섭섭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가게 되면은 자연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면 자연이 우리를 돕고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니느웨로, 다시 쓰러 가지 말고 다시 니느웨로 힘있게 행진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